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이라 할 만큼 가정에 대한 우리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집을 세우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진정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고 영적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세워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일에 적어나마 일조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기회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호국 복원의 달이라 할 수 있는 6월 나라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6월을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당면한 사건들을 되새겨보고 또 중요한 시대를 겪어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며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또 어느 때보다 애정 있게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사람 없지만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땅만 보고 쳐다갈 우리 아니라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하늘을 우러러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뒤에도 나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종말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합니까? 시작되었습니까? 그 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복이 되고 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받을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은 화가 임할 자에게 화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복받을 자이고 누가 화받을 자인가, 누가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러게 되는가?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분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받을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화가 임할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주가 임하게 하실 수도 있는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되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다가 불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가야 할 것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인데 진정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코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진정코 우리는 무지몽매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복을 추구하는데 그 복의 권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둬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는 야곱의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옛 이름이 본 이름이 야곱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 이름은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을 배경으로 구약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이 이렇게 중심에서 그 민족에 쓰여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택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되어 있는 다르게 보면은
끈끈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있고 피조물이나 기품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서를 통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장 14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이전 성경에는 구더기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하나 이스라엘을 아주 편하게 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만하게 대해주시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주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야곱을 가리켜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예레미야도 46장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종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애칭으로 야곱이란 말을 하나님은 그렇게 종종 사용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야곱을 가리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와 선민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언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유하건대 사람과 개미가 어떻게 약속을 주고받고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이 이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격차는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이 안 통하고 서로가 소통될 수가 없고 서로가 뭔가 약속이라고 해서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러한 것들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렇게 맺어주셨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여삐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한번 맺어진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불변의 관계를 말씀하죠. 축복의 관계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복을 받을 길을 하나님 계속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이 있으면은 어쩌면은 저주가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은 저주받기 때문에 복 받을 길을 하나님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큰일 당한다, 화를 당한다, 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요령을 가르쳐 주고 수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 받을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니까 잘 몰라요. 몰라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금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굳이 하나님 가르쳐주는데도 굳이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굳이 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에 앞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는 인생길을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당면한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요, 영원한 관계요, 축복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넓게 가서는 이제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열방, 모든 사람,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리켜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혈통적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만이 아브람 자손이 아니고 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는 천국을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세계 열방에 향하여 이 진리를 선포하고 알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상교회의 사명이 바로 세상을 복음화해 가는 그런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 진리 안으로 구원회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맺은 자들도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주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의 주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야곱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신에게 다른 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종말을 구하시고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심판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야곱의 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만이 그 야곱의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이 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다가는 그것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영생은,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 유일한 길이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와의 언약의 관계다, 나는 너를 구속하신 자이다, 나는 너를 심판에서 건질 자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몰라서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알고 나서는 그것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 선택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올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잘났다고 해서 그 지시하시는 것을 벗어나고 지 맘대로 살아가려고 해본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죠. 자기 잘난 맛의 교만 속에 살아가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야곱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엄한 것을 어떤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추정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신봉하며 살아가보려고 하는 무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절대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 대신 야곱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복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한 구절 말씀 그 자체는 영원히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의 복은 우리에게 효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쳐버리고 야곱의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엄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는 다른 길을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결국은 자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생사화복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요 흥망성쇠의 주권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지역이 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민족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가족들이 오직 야곱의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야곱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여러분들 천지와 바다 만물이죠.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흔하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실감을 잘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바다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도 육지에 살다가 바다 있는 곳에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와, 바다는 진짜 살아있다. 바다는 가만히 있진 않아요.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못 움직입니다. 죽은 거는 꼼짝 않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라는 그 자체가 살아있구나. 물론 그 속에 많은 생명체들이 들어있고 바람 부니까 물이 흘렁거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구나. 그래요. 처음에 딱 좀 바다를 보면서 생각보다 바다가 작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큰 줄 알았는데 가면 끝도 없는 태평양 바다겠지만은 처음 볼 때는 바다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바다보다. 아무튼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그 바다 요거 어느 나라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첨단 과학과 기술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 달 걸려야 되고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으면 그거 세운다 할지라도 9천 빌리 세운다 할지라도 몇백 년 가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운영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볼 땐 지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요 정도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시면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피로 크기로 본다 할지라도 능력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집을 하나 세우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건이고 작업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들짐승들을 주시고 바닷속에 생물을 주시고 지하에 모든 천년 자원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연구하면 탐구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우리 이성으로도 깨달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가지만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영웅 취급하고 세상에서는 나라에서는 영광까지 주면서 기리기도 하고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혜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 자연 만물 속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이것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게
땅을 주가지고 누가 이 넓은 간분 땅을 다 소유해서 너 거기서 아무런 세를 주지 않고 공짜로 먹고 경제가며 살아라고 했을 때에 감히 뭐 간분 땅이 아니라고 천동 땅만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나 세 안 받아도 돼. 나한테 고마워 안 해도 돼. 그렇다 할지라도 공모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 은혜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부치를 하니까 그저 누리를 하니까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고 이성인 인간이고 생각 있는 인간이라면은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상식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도움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자연 만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심었다고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가지고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은 심고 물 주는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계획하여 뭔가 선택하여 행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만은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연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든 수고 헛수고가 된다. 기성이온이 되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온도 차이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계절 이상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평생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망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엄한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심으로 낳았겠지만은 그 부모 그슬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냐란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모든 생리적 원리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루어져 왔고 그 창조가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책을 가리켜서 제네시스 이렇게 말하죠. 차 이름도 있는데 기원이다 발생한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서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시작된 모든 것이 시작된 여러분 창세기에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됐는가? 시작된 것을 다 손꼽아보면 오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시작되어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나 부족들도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5,000년 역사도 아니죠. 당군 왕검, 당군을 가리켜서 우리의 민족의 시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진짜의 생존한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 어떤 죄송해요. 저는 평택 인가인데 평택의 인가의 시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택의 임시의 자손들이 몇 대가 흘러나온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의 그런 건국시나 건국 이야기를 만들어 볼 때에 당군이란 존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후손들이 고조선을 통해서 오늘의 이래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당군이 인류의 시조입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일지 모르지만은 당군의 아버지도 있어요. 당군의 할아버지도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노아가 나올 것이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올 것이 그 아담의 위에는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게 21세기가 거저 생긴 것이지 21세기는 20세기에 있었으니까 21세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늘에 뚝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어쩌면 적용되고 있고 우리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한 거나 똑같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보면서도 자기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가까이는 부모님을 알아야 되죠. 조상을 알아야 되죠. 더 멀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뼈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나 어떤 것에 두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밑도 끝도 없고 근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야곱의 주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당군이 시조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2025년이죠. 그래서 BC 2333년에 당군이 왕금이 시작됐으니까 2025년 플러스 2333년 다음에는 단기 오늘의 4358년째가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단기를 쓰기도 했죠. 요새 우리는 서력을 쓰죠. 옛날에는 단기로 말은, 그래서 4358년째가 오늘 2025년째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5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반올림해가지고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000년의 역사를 채우기까지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로 반올림해서라도 5000년의 역사를 채울 수 있겠는가 걱정할 만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고 5000년이 아니라 10,000년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구상에 생겨났다가 사라진 제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왕조들이 사라진 왕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러하면서도 오늘에까지 우리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점인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5000년이 아니라 10,000년, 20,0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존하는 나라로서 세계의 주름잡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또다 말씀하신 한마디로 복이란 말로 이야기합니다. 불행과 정말로 망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복 있는 나라, 세상 말로 최고의 선진국의 나라, 최고로 달리는 G2의 나라, 어쩌면 미국보다 앞서가는 G1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셋이여, 그 위는 아담이여,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종말의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의 알파여, 우리의 오메가, 우리의 시작이여 끝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전부가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자는 겁니까? 뭐 소망을 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교적으로 해본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우리 국민들이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본을 아는 자가 지혜요, 그 근본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며 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의 근원자, 즉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초월자이시지만은 이 자연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천국에 계시죠. 이 세상에도 계시죠.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사람들 보는 앞에 우러러 구름을 타고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계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영접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고,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 그래요. 그날에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천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앞서간 우리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고 하는데, 와, 그때 정말로 얼마나 신비로울까. 때로는 한편은 두려움도 있겠죠. 세상에 이 우주의 하늘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천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상한 물체만 딱 지나가고 UFO인가 뭔가 별똥별인가, 그것이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는데, 하늘에 막 하늘문을 열리고 휘황찬란한 놀라운 주님의 임하시면 그 광경을 본다면 우리는 감히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두려워서라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두려움을 없애주실 때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사모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웰컴, 예수님 환영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천체의 문제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심리와 영혼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장만해 주시고 우리를 정돈시켜 주지 않겠는가.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임하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심판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 한 쌍이 나는데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의, 성실, 이런 단어가 적용되고 있는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판결해야 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지.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법조인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머리 싸며 고시 공부하고 그렇게 수재를 하면서도 그런 재판관이 되고 또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법관이랄지라도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오판이 있을 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남의 눈치 볼 수가 있고 정치 이념에 따라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법만큼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법이 최고의 보루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공의와 성실을 저버리는 판관은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랄지라도, 대법관이랄지라도, 대법원장이랄지라도 차라리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공의와 성실을 가지고 판결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판관이지, 명색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공의와 성실이 없다라면은 누가 믿고 그 재판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 판관이라면서도 정치 이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자기 감정과 이렇게 판결하면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파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자기가 걱정합니까? 자기는 법대로, 배운 대로, 법관대로, 자기는 법대로 하면 되지, 법대로 하면 되지. 목에 칼을 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공의와 성실로 해야 되지. 이게 판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판관으로 이 땅에 임하시겠다는 것이죠. 심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판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남의 눈치 보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2차, 3차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혈연, 학연, 지연 그거 연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주님은 잘라내십니다. 어떤 제자랄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서 흠과 티가 있다라면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권세도 주지 말고 어떤 것도 주지 말아야 되지. 믿고 맡겨놨는데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어쩌면 거룩하게 공의롭게 성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어쩌면은 악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양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음이 어찌 사람도 분노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게 만드는, 공의에 대해서 자존심을 흔드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겠는가?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편 들어주는 판사가 귀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결하는 판사가 귀한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지인이니까, 혈연이니까, 학연이니까, 지역민이니까 나 잘 봐주겠지.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세상은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법대로 하고 아무리 정확히 한다 할지라도 오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신 제도를 합니다. 한번 재판받았어요. 불복이에요. 그 고등부분 갑니다. 고등부분 가서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하면 삼심 마지막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삼심제죠. 그래요. 우리 교계에서도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당에서 뭔가 문제가 못 받을 문제 있으면 노회에다 상소할 수 있어요. 상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노회가 뭔가 결정하는데 불복한다 그러면 총회에다가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회가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시죠. 그래요. 그런 삼신제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단심입니다. 단번에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도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여 구원이냐 멸망이냐 판결 내리신 것도 단번으로 끝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기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무리 그게 쏠린다 할지라도 내 지역이, 내 혈연이, 내 학연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생각하시겠는가?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아무리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이 나라 적어도 법관이라면은 공의로 정직으로 판결해 달라고 법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단이 나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주 하나님이신데 그 어느 누구도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걸 일이 없습니다. 이 걸 수가 없습니다. 이 걸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거기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공의로 정직으로 판결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장래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야곱의 주 하나님이요 창조의 주 하나님이요 심판의 주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되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로 분명하게 판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공의롭게 판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멸망받을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판결의 기준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구원이다.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주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한 가지로 우리 모든 죄가 대사함받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때에 내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는 것도 정한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살아가는 그동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자요 지역이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와 국민이 복 있는 자요 그래서 모든 국가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육에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복까지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진실로 복된 자이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창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죠. 심판의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마지막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실 수 있는 판결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지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